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정확한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아는 것 또는 판단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탄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 정도도 대답을 안 하시면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로는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선과 악이 이만큼이라고 해봐요. 우리가 아는 선과 악이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선, 완전한 선,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선과 악을 제대로 안다면 악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악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면 또는 선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 누구도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다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눈이 밝아 자신들이 벗은 것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자기 자신인 거죠.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제일 먼저 보는 자기.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좀 못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멍가게 같은 데서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 그러나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좀 훔쳐도 돼. 구멍가게는 힘들게 사니까 그런 데서는 훔치지 말고 대형가게, 대기업은 잘 사니까 조금 훔쳐도 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형마트에 가서 훔치는 것은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는 옳은 일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건 안 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는 금주와 금연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셨고 담배를 끊지 못하셨다면 올해 결심하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현대의학에 있어서 금주와 금연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담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술도 몸에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다고 판명되고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금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사에서 회식할 때 한두 잔쯤은 할 수 있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한두 잔쯤은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옳다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옳다라는 것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로 갈등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우리는 서로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이해란 말은 내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설명이 돼. 내 기준에 합당한 설명이 안 돼. 그런 의미죠. 내 기준에 맞춰서 그것은 설명이 되는 말이야. 내 기준에 맞춰서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의 딸내미가 외출을 해요. 그런데 똥꼬치마를 입고, 똥꼬치마 아시죠? 똥꼬가 다 보이려고 해서 똥꼬치마예요. 똥꼬치마를 입고 나시를 입고 가슴이 확 파인 나시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외출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야 이놈의 가시네야. 그 옷이라고 입었냐? 그걸 옷이라고 입었냐? 당장 갈아입어. 그럼 딸은 뭐라고 그래?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예쁘기만 하구만.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런저런 말로 설명을 하고 하지만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엄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왜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해석도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한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왜요? 뭐가 옳지 않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예, 자유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은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가 너의 몸에 들어가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독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되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분이 아니셔요. 사람을 이해시키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말씀하시는 분.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나는 장면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죠. 요나가 왜 니느웨 사람들 안 죽이냐고 내가 저 언제 죽인가 보려고 내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무 덩굴로 햇빛을 가르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더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성질을 낼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는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저 성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생명을 아끼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설득하는 장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한다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좀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지극히 살아오신 70대쯤 된 어르신이 그 방황하는 청소년을 붙들고,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이 그 말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이해하는 거지, 그때는 이해를 못해서 괜히 저 꼰대, 진짜 꼰대같이 저런 말이나 하고 그런 소리나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이 고난이 찾아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 없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너희들하고 나 더 이상 말하기 싫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나하고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나하고 한 번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오셔서 한 번만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묻는 말에 답 좀 해봐라. 하나님이 먼저 물어요. 야, 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줄 아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분리된 줄 아느냐? 이 땅의 크기를 누가 쟀는 줄 아느냐?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줄 아냐? 그 사자의 용맹함이 어디에서 나온지, 말의 뒷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날개의 힘이 너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 그런 건 물어보셔요.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지혜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고 입을 다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이런 소리 할 때 있죠. 제가 목사인데도 간혹 그럴 때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된 것이 정답이죠. 때로 우리의 경건의 모범과 신앙의 기준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 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지, 왜 교회에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봉사하라고 하시는지, 왜 꼭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 삶에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타락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던 내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토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공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책도 너무 많이 보지 마요. 제가 많이 봐보니까 많이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열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노아입니다. 7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 지어라 산꼭대기에다. 그랬을 때 노아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노아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습니까? 너 왜 거기다 배 지어?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데 때가 되면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길 거래.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한들 이 세상이 어찌 물에 잠긴단 말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저 치매 걸렸다 그랬겠죠.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가라고 가니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땅도 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한 겁니다. 이 절정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은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하고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형이 목회하는 것을 좀 도와야겠다 하고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3 때 바뀌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 신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얼마나 실망하시든지 아버지 얼굴이 딱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나는 이제 아들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부름받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들 없다 그러셨어요. 아니,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해도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미친 짓이죠.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한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오는데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할 때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져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자 말자 홍해가 갈라지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워서 시간이 지나고 새벽에 가서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고 하나님께서 야 가서 불 내리는 제사 드리자고 야 내기를 해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했겠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해하고 갔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한 거죠. 우리 시대는요,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과거에는 신문을 봤어요. 또는 라디오를 듣고 TV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TV도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AI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야,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학생회 수련회 때 여전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AI에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등갈비 1kg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 AI에게 물어보니까 AI가 딱 알려준대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질수록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좀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알아보는 거죠.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떠니, 진화가 어떠니,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정보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목사라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 또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경건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하느냐?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꼭 헌금은 교회에다만 해야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논리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자기 고집이 견고해지고 자기만의 기준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어지간해가지고는요, 요즘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성도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좀 고민해 보고요.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거죠.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그냥 큰 영광 중에 빛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왼쪽으로 가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멘 하고 순종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언가가 고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지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문제 생기면 유튜브 찾아보고 AI에게 물어보고 좀 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서점에 가서 책 뒤적거려보고 유튜브에게 물어보고 AI에게는 물어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구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